육신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과가 사망인 것이니 죄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니까 그 또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그 관계가 막혀버린다면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내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기에 죄는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 혹여라도 죄를 범했더라면 얼른 회개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인데 은혜인데 그러지 않는 이들이 있은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죄를 사함받았다. 허물을 사함받았다. 그래서 그 죄가 사라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 죄가 있어 이건 사함받는 것도 복인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복이라면 그것은 곧 마음의 간사도 없고 여호와께 정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을 말하죠. 하나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 허물을 사함 받는 건 회개할 때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복, 또 죄를 간사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 여러분은 항상 누려야 돼요. 범하지 않으면 제일 최고. 그 다음에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여 죄를 사함받는 복.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여 사함을 받는 복은 누리며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뒤에 이제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책감의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앞에 말했는데 이건 결국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회개하겠죠.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스스로가 죄책감의 고통을 누르고 피가 마르고 뼈가 마름처럼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 고통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하시되 용납지는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나 용서는 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그 죄책감에 눌려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앞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죄 없는 자처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뭐해? 자백하리라. 죄를 회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자백이 뭡니까?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죄를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죄의 내용을 자백하는 것. 이게 회개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그 관계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짐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는 회개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말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길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아버지 부르면 응답 주시고 대답하시고 필요한 걸 구하면 응답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는 결과적으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는 표현처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만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이걸 빨리 회개함으로 나를 쳐 복종케 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처럼 우리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렇게 나를 정결케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어떠한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범람해도 나를 넘치지 못하고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이게 하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진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7절에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열려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도 그 환난 날에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 나의 힘이 된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러면 그 모든 어떤 환난이든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그 힘든 고난을 연단으로 생각하면서 이후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돼 주셔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최근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환난을 만날 때, 주여 찾을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신다는 거고 응답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당연하지만 무언가 필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응답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거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내가 부르래잖아. 그럼 내가 너를 건져 준대잖아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상고가 뭔데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것은 그건 큰 복을 받는 성도,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죠.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했습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서 보여준대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죠. 그게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가잖아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 그게 무슨 목적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게 언약의 땅.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힘들고 가는 길이 고달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바다 가로막히니 갈라지시고, 뒤쫓아오는 병사들은 또 수장시켜 죽여버려 못 따라오게 하시고,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니 또 그걸 이기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해롭게 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너희가 장막 칠 곳까지 하나님은 정하여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그게 여러분, 그들이 쳤던 장막 중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여러분 르비딤 골짜기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면서까지 저들이 거하고 머물고 쉴 수 있는 곳을 늘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사막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의지하고 그런 도움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이런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만나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주셨어요,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심도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지금 광야를 걸어도 가난을 걸어가야 하는 저들에게 만약에 한 달치를 부어주시거나 1년치를 부어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그날에 내려주시니 여러분, 짐이 아니라 그날에 먹을 양식 필요한 걸 채우시면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지 않도록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들이 걸어가는 거잖아. 광야를 걸어가는데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발이 부르지도 않았다. 얼마나 철저하게 저들을 관리하고 인도하셨는가를 표현한 말씀들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어제까지의 삶도 그랬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악인은 슬픔이 찾아올 것이지만 많은 슬픈 것도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준다, 보호해 주신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인자하심의 보호 긍휼인데요. 그 긍휼의 보호하심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거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인침 속에 여러분은 살 거예요. 그걸 두루러 주신 은혜 속에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2절에 보면 마음이 간사함이 없거리되 마음이 간사한 사람. 여기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부어주실 것이니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뿐더러 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면서 하는 기쁘게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